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가 주의 것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2장 24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서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라는 말은 다윗이 깨끗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끗하였습니다. 이 깨끗하였다라는 것은 그때 다윗의 존재 양식을 말합니다. 존재 양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즉 내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존재 양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양식을 따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하는 그 양식을 따라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그때 깨끗하게 존재하여서 그에 따르는 갚아주심, 즉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의 말인데 다윗은 완전하여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이란 말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는 죄를 범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가 한 인간으로 흠이 많고 그래서 전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스스로를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이 말을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는 그가 스스로를 공의롭다고 하고 자신의 손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그가 야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의 법과 규례, 즉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있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 것처럼 지금도 그가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24절을 보면 다윗 그가 자신을 완전하다고 말할 때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고 야훼 하나님 앞에를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완전하게 되었거나 독자적인 자신의 주장으로 스스로 완전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그의 앞에라고 할 때 이 앞에 해당하는 그 단어 레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위치를 뜻하는 뭐뭐뭐 앞이라는 말로 읽게 되지만 좀 다른 의미로 무언가 받을 자리에 있다는 역격인 뭐뭐에 의하여라고도 읽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완전하여라는 말을 그에 의하여 완전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보니 그의 완전함의 근거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그의 앞에, 즉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는 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강조가 되게 되면 자신의 그 독자적인 힘으로 죄악을 극복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 스스로 지키다라는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는 스스로라는 개념은 거의 없는, 그냥 지키다라는 것이 주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다 라는 말은 그냥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 정도로 읽으면 되는 말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을 지켜 죄악을 피한 것도 그의 앞에서, 즉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 자신을 지켜 죄악을 피하였던 겁니다. 자, 보니까 그가 흠이 없어 완전하게 된 것도, 그리고 죄악에서 자신을 지킨 것도 모두 그의 앞에, 즉 야훼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흠없이 완전하여 죄악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고 죄악을 극복한 그 존재 양식대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존재 양식이 그를 결정한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흠없고 죄악을 피한 모습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존재 양식입니다. 존재 양식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행동 양식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의 행하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존재 양식은 24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하여 자신을 지켜 죄악을 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에 의한 자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흠없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존재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한 나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존재 양식, 즉 하나님에 의한 흠없고 죄를 극복한 모습,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가 그러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흠없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 존재 양식을 갖추어서 야훼께서 그의 의대로, 그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때 그가 흠없이 완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될 때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이제 보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하여서 죄악을 피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이것을 야훼께서 그의 눈앞에서 갚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앞에서라는 말은 그냥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앞에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그에 의해서. 그가 그냥 야훼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그가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분의 눈 앞에서 그에게 의대로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회복하여 주신 겁니다. 자, 이 갚아주심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 휴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고 제가 계속 말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돌려주셨다 또는 회복하여 주셨다랍니다.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다윗의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악에 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죄인으로 그 악에 치우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되돌려졌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되돌려지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존재 양식,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의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를 이제 회복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 존재 양식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 의대로,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회복을 간절히 원한 때가 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에 의한 존재 양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목사야, 세상을 봐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라. 뭐 이런 것을 이유를 두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특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막 이유로 대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만 고결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다. 나도 거룩하게,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 근데 뭐 별거 없더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심을 이제 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하느냐? 그럼 내 앞에 있어라 말하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존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을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존재 양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존재해서 하나님에 의한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자녀들에 의한 죄악들, 그 주변에 그 모진 그 세파를 겪으면서 그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증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존재 양식을 새롭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끝내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회복이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냐면 우리들의 존재 양식을 살피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 행동 양식을 지금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따른 갚아주심, 다시 말해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한 존재 양식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겁니다. 되돌려 회복하여 주시는 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다 되돌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쳤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의 존재의 모습을, 반응하는 그 행동을 다 포기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의롭게 되고 죄악을 피하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그 의대로 깨끗한 대로 회복하여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 양식을 따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하는 그 존재 양식을 따라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그때 자비한 자에게, 완전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 27절을 함께 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보면 다윗이 지금 주의 나타내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타내다 또 보이다라는 말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이시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데 영적인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당신의 존재를 그리고 그 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보이실 때 그것을 친히 목도하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22장, 우리 본문이 속해있는 22장을 보는데 우리가 살핀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영적 통찰력으로 살피고 알아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자, 반석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모두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 28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다 기르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체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제 야훼를 영접하고 그 씻을 물을 막 대령하고 막 떡을 하고 막 송아지를 잡아 극진히 섬겼는데 그때 야훼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자신을 그리고 그 행하시는 능력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이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명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 재물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긴 아들 이삭이 아비에게 재물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면서 당신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때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것은 온통 성경에 많이 나타나서 그 예를 다 들 수 없지만 그것을 쭉 살피다 보면 공식과도 같은 하나의 특징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하는 그 양식을 따라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때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달라집니다. 자, 앞에서 살핀 걸 볼까요? 다윗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자, 반석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라고 노래했을 때는 그가 상대할 수 없는 아주 대적과 상대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원수를 만났을 때거든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같이 입마셔서 보이신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양식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온통 그냥 하나님 생각뿐이었고, 그래서 그가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온통 그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그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죠? 들의 꽃이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트여지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공중의 새도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곡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걸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때 야훼께서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기쁨으로 그 야훼를 영접하고 아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막 햇빛이 내려쬐는 정오에 그 대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분이 어떻게 야훼인 줄 알고 모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극진히 막 만류하는데도, 그냥 간다고 말하는데도 막 붙잡아서 그렇게 어떻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명을 받고는 이제 산에 올라가 제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대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이죠. 13절에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한 자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부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야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사람의 존재 양식을 따라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사람의 존재 양식이 자비한 것이라면 그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가 흠없이 완전함으로 준비되었다면 그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또 깨끗함으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 깨끗함으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존재 양식이 사악함이라면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말은 비틀어진이란 뜻의 말입니다. 또 거스르심이란 말은 비틀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틀어짐으로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이 비틀어짐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비틀어진 자에게는 비틀어짐으로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라.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이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 양식을 따라 나타내 보이신다. 사람의 존재 양식을 따라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엄중한 심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심판의 결과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존재 양식은 뭐라고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에 의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비, 완전, 깨끗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존재 양식을 자비로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흠없이 완전할 수 있다면 완전함으로, 또 깨끗함으로 준비될 수 있다면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비틀어진 사악함으로 내가 준비되었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내 존재 양식이 그 비틀어진 사악함이라면 하나님은 비틀어진 그 모습으로 나에게 임하고 그런 역사를 내게 베풀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내 앞에 맨날 비틀리는 일만 일어나고 내 앞에는 왜 이렇게 저주와도 같은 형편없는 일만 일어나는가 할 때 나의 존재 양식을 먼저 살필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 양식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임할 겁니다. 적어도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자비함으로 준비되었더니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보이시더라. 완전함으로 준비되었더니 완전함으로 보이시더라. 깨끗하였더니 깨끗하게 임했더라.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하더라. 하지만 내가 비틀어져서 내가 이리저리 꼬이고 상하고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나타나시더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존재 양식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비하고 완전하고 깨끗하다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깨끗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존재 양식을 살펴야 됩니다. 지쳤죠? 지금 너무 지루하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끔찍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나타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악에 치우쳐서 그렇게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가 성군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비틀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존재의 양식을 살피라고. 어떻게 네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좋은 모습으로 너의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존재 양식을 따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면서 우리들이 지은 죄, 실수, 실패, 끔찍한 결과물 다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오늘 뭐 다시 말한 것처럼 뭐 완전하고 뭐 깨끗하고 뭐 이런 모습도 갖추십시오. 그리고 또 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존재 양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따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존재 양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양식을 따라 갚아주십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양식을 살피십시오.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그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 양식을 따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존재 양식을 지금 새롭게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존재 양식을 갖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